말로써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고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고 성찬식을 앞두고도 부자들끼리만 만찬을 먹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은사는 사모하지만 사랑은 등한시 여기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먹는 그런 자들입니다. 교리를 위해서 로마서가 필요하다면 교회 질서와 윤리, 성도의 삶을 위해서는 고린도전서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한편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신앙생활하지 5년도 채 안 됐거든요. 5년도 채 안 됐어. 교회라는 게 처음 본 사람들. 그리고 5년밖에 안 됐어. 문제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이죠. 신앙생활이 이래 오래 하고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자, 오늘 본문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 이 받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요거는 그대로 전승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대로 받은 겁니다. 3절에 가볼까요?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도 받은 겁니다. 그대로 전승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 이후 20년 정도 되었을 때 정통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동일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정통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통신앙 고백. 사도신경대로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안 바뀝니다.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받고 우리가 또 전해주는 것도 이걸 그대로 전해주고,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주께 받은 것이니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성찬 제정의 말씀, 그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모든 성찬식이 거행되는 교회들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제정의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이 거행되는 거죠. 여기서 받은 겁니다. 그 받은 게 뭡니까? 3절 4절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요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잘 좋은 분으로 살았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다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 지난 바 되었다. 이거는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요거는 이사야 고난에 받는 종의 모습. 그 성경대로. 그리고 사흘, 성경대로. 성경에 사흘이란 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 사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의 사흘은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난 그때를 제3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4일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나서 계시기 때문에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8절에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이거 너무 늦게 나오는 거죠. 너무 늦게. 온전하게 다 갖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기가 너무 일찍 나와서 온전한 모습을 못 갖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 형체가 너무 부족한 것, 흉측한 것. 그 3년 동안 연글은 12제자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 늦게 나타났어요. 근데도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시고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그런데 10절 내가 나 된 것. 여러분 내가 나 된, 내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땅에서 나서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나가 됐습니다. 땅에서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나는 뭡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던 날이죠.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비로소 제대로 안 겁니다. 거듭난 거죠. 그래서 내가 나 된 겁니다. 핍박자가 이제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셔서 그래요.
오늘도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찬양 들을 때 힘이 나죠. 그거 다 뭡니까?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고백이요, 이 고백을 붙들고 우리는 살고 이 고백을 또 나누는 것이고 유산으로 주는 것이고. 자, 그런데 부활에 대해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대로 온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말하는가? 세련된 척합니다. 아, 부활 같은 건 없다. 사실 이 사람들요, 부활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부활 같은 건 없다. 세련된 척하는 거, 세련된 척.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세련된 척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냥 묵묵하게 그냥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맡겨야지 자꾸 세련된 척. 그리고 이건 또요, 경박하다고요. 너무 가벼워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도 몰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신지도 몰라요. 너무 경박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요? 그럼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당신 그동안 기도한 건 뭐고? 당신 그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건데? 너무 경박해요. 자, 사도 바울은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극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비극이 벌어질 건지 그 비극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냥 열거가 아닙니다. 아주 경악하고 붕괴하면서 열거합니다. 13절 1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다 망했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여러분, 이런 걸 좀 생각해보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말하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된다. 혼자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경박한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면요. 몸이 성장하면 나도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한 번 더 듣는 거고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일에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이런 기회가 옵니까? 성품 바뀌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신약에 있는 모든, 게바가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바뀌고 사랑의 사도로, 그 모든 걸 그럼 부인한다는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담론 전체 연결망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게 살아야 나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다 의미가 있는 거고 다 함께 살아납니다. 아, 예수님 부활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부활 그 뭐 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부활한 주님과 동행해 놓고 결론은 너무 냉혹합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순서를 알려줍니다. 23, 24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하리니 첫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요. 여러분, 첫 열매는 뭡니까?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 열매를 보증하는 게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열매입니다. 물론 시간차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주님 부활하셨고 아직까지 우리 부활한 사람 없어요.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때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멸하십니다. 지금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권세와 진리에 대항하는 세력들, 그때 다 멸할 겁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또 다시 질문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앞에 그 질문이죠. 사는 게 없다. 그리고 왜 없는가? 어떤 몸으로 오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겁니다. 더 앞에 걸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몸으로 오는데?
36절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해요. 이게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 율법을 함부로 판단하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해요. 이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 동정녀 탄생,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해놓고 왜 동정녀 탄생을 안 믿습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씨입니다. 네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씨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씨가 죽는 거는요, 씨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식물로 자라 열매 맺는 겁니다. 씨는 연속성과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씨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씨의 형체가 있습니까? 씨의 형체는 없어. 또 다른 형체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 형태의 동물들, 피조물들.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고. 40절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나라에 맞는 형상을 입는 거예요. 새는 날아야 되기 때문에 새에 맞는 형체가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물고기에 맞는 형체가 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형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 맞는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34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죽음이란 말이 11번 나오고요,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이고요, 그리고 몸이란 말도 11번 나옵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사도신경 오늘 고백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여성들이 예수님의 발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지 마라. 도마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손을 넣어보라.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물론 공생의 30년의 그 몸은 아니지만 영원히 살 부활의 그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몸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그 몸과 같을까 다를까? 그럼 아담으로 돌아가는 건가? 처음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부활의 몸인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에 있는 4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아담은 아직 죄 짓기 전이지만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죄 짓는 순간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아담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사망도 있고 유혹도 있고. 두 번째,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적 타락,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단계. 의인의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단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또 회개하면 또 깨끗해지고.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거예요. 아담이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천국은.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계명도 있었고, 그리고요, 죽음이라는 그런 가능성도 늘 그 앞에 있었고. 그러나 천국에는요, 죄와 죽음과 뱀과 이런 거 하나도 다 멸했기 때문에 이것을 영화라 이른다. 영화에 이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9절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이게 이제 육신으로 살 때입니다. 아담이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우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형상을 입으리라. 51,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이 비밀은 예수 믿는 사람만 알고 있는 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비밀이라니까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말씀 비밀이에요. 말씀이 진리라는 거, 말씀이 힘이라는 거 우리만 알고 있다고요. 여기서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의 형상을 탁 입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있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이거 받은 거 그대로 전해진 거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대로 다 될 겁니다. 세련된 경박주의, 세련된 회의주의 이런 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 말씀 100%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우리 지난주 들었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다고요.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할 뿐인 겁니다.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에게 가라 했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능력을 잴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가잖아요. 흔들리지 마라. 견실해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과 관련된 일,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군가에 대접하면 그게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자녀 양육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직장 생활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도요, 우리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그 일을 통해 주님은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심었지만 또 그 다음에 아볼로가 나타나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말씀에 굳게 서시고요,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며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 잘 지킬 거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아멘을 누가 들으십니까? 주님이 들으십니다. 저희들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에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그물망처럼 엉켜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거 굳게 붙들어서 그 위에 딱 서게 도와주시고, 나의 나된 것,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나되게 해주셨는데 주님 오실 때 뛰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등불과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주님을 잘 따르고 말씀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